할렐루야. 오늘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에게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범죄 뒤에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넓적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옷 대신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인간이 경험한 첫 개혁은 바로 나뭇잎의 옷을 가죽옷으로 이제 바꿔 입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동물을 잡아 희생으로 드려진 옷입니다. 희생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옷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제거하고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용서해버리고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걸 보면서 새로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흰 세마포를 입히겠다라고 약속한 구절도 있습니다. 일본의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야이코의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딸이 료우찌라고 하는 바람둥이에 빠져서 부모를 떠나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남편 료우찌의 삶이 너무나 방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료우찌가 폐병에 걸려서 나중에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목사인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료우찌를 받아들이게 되죠. 료우찌는 이제 처갓집 식구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료우찌는 요양성을 하면서 다락방에 올라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늘 그림을 그리면서 하얀 천으로 가려놓았지요. 나오미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그리는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에 사귀던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여자가 술을 권하고 하룻밤 자고 가기를 유혹했지만 거절합니다. 여자가 술에 소변제를 타서 술 한잔 마시면 보내주겠다고 하는 말에 이제 그 술을 받아 마십니다. 잠이 오지만은 그 집에서 잠자지 않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그만 길에서 잠이 들어서 동사하고 맙니다.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롯을 장례하고 이제 남편의 그림에게서 하얀 천을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아래 청년 하나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롯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세심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진홍 같을지라도 또한 주황같이 붉을지라도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은 이제 스가랴에서 나오는 환상 중의 하나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사탄의 고발에 맞서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기 이후에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려 했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이제 방해도 많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사업이 진척되지를 못했습니다. 영적 침체와 제약의 문제가 있었고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영적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했고 이 더러운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러한 사건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시는 영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감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선사 앞에 섰는지라.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지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조건은 내 죄악이 제거되었다는 거지요.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더러움에 물들어 있었고 이 제사장의 옷이 더럽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더러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역할,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참소자요 고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고발합니다.
양심의 고발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천사를 보면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아무리 부족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범죄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게 은혜죠.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적군을 제거해 버렸다. 또 이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제 제거하여 버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속죄의 은혜로 입혀진 옷을 의미합니다. 속죄의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최고의 은혜입니다. 속죄 안 받지 않냐고 구원이 없습니다. 속죄 안 받지 않고는 회복이 없습니다. 속죄 안 받지 않고는 천국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망했고 이제 죄악을 속죄받음으로 흥했고 이제 마귀의 종살이에서 속죄 안 받음으로 부활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을 오늘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죄악을 제거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악이 제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과 또한 모든 그 백성들의 죄악이 제거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악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의의 길로 나갈 것을, 새로운 소망으로 나갈 것을,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갈 것을, 천국의 길로 나갈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예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판잣집을 포크레인으로 다 때려 부수고 제거하고 새로운 깨끗한 빌딩을 지어 올린과 같습니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면 속이 다 후련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넣고 깨끗하게 빨면 속이 이제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속죄 피는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씻어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기억지 않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죠.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이제 아름다운 옷을 벗었다가 또 더러운 옷을 입었다가 또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롭다 하심과 존귀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옷은, 의의 옷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부여받았을 때 입는 옷이죠. 이는 단순한 과거의 회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의의 상태를 예표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더러운 옷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것은 큰 은혜요,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고 다니는 옷은 아름다운 옷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물리적인 옷감으로 이제 값이 정해지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죠. 죄악과 수치가 가려졌죠. 또한 정결과 해결을 통해서 더러운 옷이 새 옷으로 됐지요. 신분과 역할이 거룩함을 상징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되었죠.
경건과 단정함으로 내면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었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정숙과 단정으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새로운 신분의 변화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사관생도는 사관생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심화포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꿔주신 은총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우리가 입은 옷은 아름다운 옷인데 이 아름다운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속죄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게 만들어주신 이 의의 옷을 입은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5절에 말씀하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관은 왕이나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함을 받고 관을 머리에 씌워주면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제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는 행위를 통해서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정결한 관은 대제사장의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스가랴가 이 명령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관을 씌운 것처럼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듯이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받고 새 옷과 정결한 옷과 관을 씌우는 것은 완전한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죄 때문에 속죄를 위해 피 흘렸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의인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두 가지 필수적인 단계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요, 예수님의 속죄는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기 위함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노래하며 살고
또 춤추며 살고 누리며 살고 이런 것이 이제 머리에 관을 씌운 사람의 특징이죠. 세 번째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씻으시는 하나님, 8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는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야,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죄악을 제거하는 데는 하루면 끝나요. 자, 예수님을 여기서는 싹이라고 말했고 내정 8절에는 싹이라고 말했고 9절에는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정 순은 싹, 가지를 의미합니다.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제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순이라고 하는 것이 오실 것에 대한 새로운 순이 나서 새로운 나무에 꽃을 피고 이제 번성할 것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거죠.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장차 죄를 제거하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오실 싹, 바로 순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표적인 거죠. 한 돌은 메시아를 상징하죠. 거기 7 눈이 있는데 7 눈은 완전한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오신 그분은 이제 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바로 살아있는 뜨인 돌이 되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인 돌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루에라고 하는 말은 단번에 완전하게, 하루에 단번에 완전하게 죄를 다 씻어버린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뤄놓으신 하루의 사역이죠. 히브리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날이 뭡니까? 오늘 스가랴 3장 9절에 하루입니다. 하루.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루, 그 하루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용서와 사죄와 화해와 죄씻음과 깨끗하게 해주신 그 하루, 추석날이 귀중하잖아요. 생일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라고는 중요한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바로 이 하루 만에 그날 십자가에 예수님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날, 그날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씌우고 새로운 회복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단 및 적용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더러운 옷에서 아름다운 옷으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새싹과 산돌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단번에 한 번에 하루 만에 이제 죄를 씻고 새로운 회복과 은혜의 길을 여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해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춤추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더러운 옷에서 아름다운 옷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이 한날에 모든 죄악을 씻으시며 부활하신 그 한날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귀를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춤추며 노래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정말로 속점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